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25일, 2월 16일, 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부지 중에 여러 모양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면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쁘게 하옵시며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호연 집사님을 축복하고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생활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뵌다고 향수를 좀 뿌렸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향기가 우리 도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11시 예배입니다. 도담교회 13주년 감사 예배 및 이호연 집사님 장로 장립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미덤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정현민 목사님과 함께 참석하셔서 감사 예배 드리십니다.
온라인으로 밴드에서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설레는 마음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전쟁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7장인데 6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몰려왔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근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쪽 길로 사마리아를 치러 가자 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그것을 기도로 알아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대비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방비를 하고 저렇게 해도 방어를 아주 잘하니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했지만 아람 군대의 사신이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께서 침실에서 대화하는 그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마리아를 먼저 칠 것이 아니라 도단을 먼저 쳐서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단으로 온 군대를 집결시켜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사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칼이 있고 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군대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는 단칼에 이 아람 군대들을 다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렇게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지인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칼로 치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그들을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떡과 물을 풍성하게 대접하여서 아람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왕이 바뀌고 그 후에 아람 왕이 새롭게 베나닷 왕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이제 군사를 더 많이 모아서 아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을 굶주리게 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성을 다 점령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마리아 성을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몇 달간 버티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서는 성 안에서는 당시에 아람 군대에게 풍성하게 음식을 주고 나니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여러분 나귀라는 것은 이 소머리하고 달라가지고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80세겔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줘야 나귀 머리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그 정도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합분태 4분의 1 값이 1세겔이라. 합분태는 합자는 비둘기 합자고 분자는 변분자, 태자는 콩태자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똥과 같은 그런 콩, 그것에 조그만 한 1kg 정도 되는데 그것이 5세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2, 3개월 정도 벌어야 겨우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는 비둘기 똥 같은 콩을 사서 먹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굶주렸는지 그 성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니발리즘이라고 사람을 죽여서 삶아 먹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판결하여 주옵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오늘 우리가 그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지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겉으로는 왕인 척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하나님을 더 기다릴 것 없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그냥 제 발로 찾아왔던 아람 군대를 그때 다 모조리 죽였으면 될 것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살려줬더니 이 아람 군대가 배신하여서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오늘날 엘리사의 머리가 자기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에게 이제 다가갔더니 엘리사가 그 왕과 그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 7kg에 4일분 임금으로 살 수 있고 보리 2서아 14kg에 한 사람의 노동 4일치 임금으로 사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하나에 한 사람 1년 연봉이 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카니발리즘으로 인해서 사람을 삶아 먹는 그런 정말 사마리아 땅에는 먹을 것 한 톨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전되어서요. 고운 가루 한 서아에 그냥 7kg짜리를 4일 임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흔해 빠진, 먹는 것이 정말 널려있는, 지천에 널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미래의 비전을 말하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성 밖에 문둥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그 문둥이가 이제 문둥병자가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더 이상 성 안에 들어가서도 죽을 것이고 또 아람 진에 가도 죽을 것인데 어차피 죽을 것인데 우리가 아람 진영 쪽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발을 딛게 됩니다.
우리가 성중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둥이들이 아람 진으로 다가갈 때에 그 발자국 소리가 마치 병거의 소리, 그 다음에 아람 그 군대를 치러 온 그 적군의 큰 군대의 소리 발자국으로 착각하게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값주고 저희로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려두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모든 물건들, 나귀, 그 다음에 음식들, 피복들을 다 벗어두고 여러분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왕이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 중에 2를 취하여 정탐을 보내니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 왕에게 고함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장관이 이제 백성들이 그 쥔을 노략하기 위해서 성문을 나가는데 이 사람이 성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장관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성문을 따고 그 아람 진영에 가서 그 많은 그 고운 과일과 먹을 음식과 의복과 풍성한 것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의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내일 아침에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잘 될 일이 없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된다. 잘 되게 된다. 내 처지가 이런데 어찌 잘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나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철벽 같은 내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가 보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이 끝이다. 앞이 막막하다. 내 젊은 날, 내 꿈, 내 소망은 이제 더 이상 내게는 맞지 않는 꿈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한없이 참담하고 우울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자. 그럴 바에는 허황된 꿈이라고 할지라도 믿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 된다. 나는 복이 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10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 밖에 없으니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10달란트는 못 받았지만은 내게 주어진 1달란트를 가지고도 나는 감사하며 행복하며 의무를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긍정적인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졸지에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높은 책사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때 나는 주차복이 있어. 주차장이 막혀 있는데도 나는 주차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침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어느 차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내가 가면 길이 열려, 나는 잘 되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울산 순복음 초대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참으로 답답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대전의 어떤 김하늘이라는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다니고 있었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시는 여집사님은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말거나 정말 욕을 듣든지 싸우든지 상관없이 아이 4명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녀가 아들 2에 딸 2이 있었는데 아빠가 막내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막내딸 이름은 진실인데 진실이한테는 이 아빠가 꼼짝을 못할 정도로 이 막내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막내딸 진실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금요일 오후에 학교에서 하교를 했는데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집에 오질 않으니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이렇게 밤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오질 않았습니다.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초등학교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하룻밤을 새웠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울산방송에 가서 아이를 찾는다는 뉴스까지 실었습니다. 토요일 날에 낮이 되어서 경찰이 100명이 울산 일대를 수색해 보지만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목격자가 말하기를 약간 정신이 나간 한 40, 50대 되는 남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산 쪽으로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철컹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었고, 이 원래 남편은 아내가 주말에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서 엄청 구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성도들이 와서 같이 아이를 찾겠다고 나서주니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았는데도 아이를 찾지 못하니 정말 정신이 나가고 혼이 나간 사람들처럼 산을 헤매고 다니고, 저희들도 같이 목격자의 말 따라서 다녔지만은 여러분,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토요일도 찾지 못하고 그 다음날 또 주일날이 되었는데, 주일날에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오후에 또 아이를 찾아서 그 울산 방어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찾지 못하고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라도 또 차려드린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밥을 차렸는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저보고 예배 드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는 좋은데 이 진실이가 찾아지겠습니까? 안 찾아지겠습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게 저한테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진실이가 온다고 했는데, 찾아진다고 했는데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기도해 줘도 해드려도 성도님들이 아예 응답 안 되는 전도사입니다. 다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지 않겠습니까? 사역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고, 그렇다고 이 목회자가 이제 혹시 이게 큰일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추스리십시오. 믿음의 말도 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찬양을 부르고 이제 사도신경도 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데 그 기도가 제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 지금 이 대표 기도를 끝나면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너무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내 저는 성경을 뒤졌는데,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딱 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좀 더 길게 하셨어야 되는데 짧게 끝난 동시에 제 성경이 탁 펴졌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차! 내 딸들은 안기어 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4절에. 야, 이게 저에게는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시고 내가 그에 걱정할 일이 없다. 그냥 사역 이것으로 종치면 종치는 것이고 선포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이사야서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고 합니다. 했더니 다들 침울한 상태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이판사판이다. 또 계속 딸들은 옮겨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옆방에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설교장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실이가 안기어서 올 거라고 합니다 하고 성도들 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려진 밥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먹기 시작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다급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실이 찾았어요. 진실이 찾았어요. 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날 경찰들이 샅샅이 뒤지고 방송에도 내보냈는데 진실을 못 찾았는데, 예배를 끝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급히 문을 두드리면서 진실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능력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가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금요일 날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 어머님이 다문화 가정의 필리핀의 어머니입니다. 한국말을 못합니다. 아이가 놀러 왔는데 내 집이 어디냐, 네가 집에 가야 되지 않느냐, 뭐 몇 시에 가야 되냐, 이런 말을 아이한테 해봐야 진실이도 못 알아듣고 또 엄마도 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노는 대로 놔뒀습니다. 방송에 뉴스에 나와도 한글을 모르니까 아예 진실을 찾는다는 얘기도 못 알아듣고 그냥 주일날 오후에 아이를 보냈는데, 진실이가 마치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것처럼 가방을 메고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빠가 얼마나 감사하고 안아주면서 진실이한테고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상황은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 안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약한 믿음을 갖게 되면 자녀를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믿음이 강하게 되면 자녀의 믿음이 강하게 되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가진 자가 세상을 승리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4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미 꾸짖어 명하는 우리 성도들 몸에서 악한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취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취함받았다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은 자리가 깨끗이 취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두고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소원을 성취함받는 역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11조 헌금, 하나님의 선교회 헌금, 감사 헌금, 주일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며 잘되며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밟는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담대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와 나라와 열방과 선교 현장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